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Our help is in the name of the Lord, who has made in heaven and earth.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번 찬송합니다. 성삼위성 1번 14쪽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 되게 하시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며 찬송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인 저희들을 복음 말씀으로 부르셔서 주를 찬송케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구원의 은혜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주간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에 몰아치는 전쟁의 위기감을 느꼈던 한 주였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운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오늘이지만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이토록 상함이 없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돌아보심으로 오늘 시온에서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가 서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시온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로부터 진리에 대항하여 인간의 타락한 정력을 이용해 공격하던 사단의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그 힘이 꺾여졌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세상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유혹하여 참된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붙어도록 살도록 부추깁니다. 이로써 우리의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믿음 있는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든든히 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은 이것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성신과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안에 성신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은 이내 현실주의에 매몰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성신의 인도하심보다는 사단의 거짓된 속임에 빠져 배교한 신자로 서 있어 거룩한 교회 행보를 막는 악한 행위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나이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참된 믿음 있는 신자로서 진리의 눈을 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서의 인생을 경외해 나가시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오직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하시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내려주시는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믿음 있는 신자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늘 신령한 일에 힘써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눈물 골짜기 같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경영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신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 이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성신의 충만에 주의 말씀을 주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늘 양식을 풍만하게 먹고 건강에 자라가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강단의 주의 말씀을 풍성케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새롭게 소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어린애 아이들까지도 폭력을 즐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무법한 소돔 고모라가 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른 하나님 나라적인 자태를 드러내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 빛을 잃은 이 민족과 사회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나아가는 교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희 각각 주께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에 값으로 산 자답게
저희 몸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찬양과 경배로 엎드립니다. 오로지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134편입니다. 일찍 간주 없이 1,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67절서 7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서 7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헌사서 5번 146쪽 천사하면서 하나님께 వం성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가장 부유하신 우리 아버지께 가장 가난한 인생을 경험하셨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빈궁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열매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항상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의 그 열매를 받아먹는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의 일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의 건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미지에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든든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들으신 바 그 열매가 하나님께 받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주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주를 의지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신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3쪽 성령 7부입니다. 성도 성자 손신께 영원하신 영광 찬양하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님, 저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 6장의 마지막 내용에 상당히 긴박한 내용을 그 사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다 물러가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던 지난 주일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큰 단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처럼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스스로 떠버리고 살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나가버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그리고 어떤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남은 12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2 제자에게라는 말을 주목하게 돼요. 왜냐하면 과연 주님 곁에 이 12 제자들만 남아있고 모두가 과연 다 떠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12 제자들 외에도
더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지금 이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까지 따라와서 울면서 주님의 임종을 지킨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남아있는 무리가 굳이 꼭 12제자들만 남았다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요한 사도는 마치 12제자들만 딱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이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에서 이 12제자라는 이 표현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간복음에서는 이 장면과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선 요한복음에서 12제자라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모두가 4번 정도 이 말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번이 여기 6장에 마지막 단락에 나오고, 마지막 한 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를 만나실 때에 하셨던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70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들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 12를 사도로 택하셨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는 이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6장 또 마가복음 3장에서 모두가 주님께서 12를 사도로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큼은 그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중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및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런 예수를 판 자르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12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히 귀신을 내쫓는 특별한 권세도 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요한 또 야고보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들 12제자들과 특별히 늘 함께 동고동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장차 주님을 증거해 그리스도 교회를 세울 자로서 이들을 모두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 사도들은 자기들이 듣고 배우고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을 오순절날 성신 충만한 상태에서 온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들이 전한 복음을 전한 이 목적이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사귐, 커뮤니오 상토룸, 곧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2장 20절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와 같이 교훈하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 터의 모퉁이돌, 코너스톤은 이 머릿돌은 즉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로
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고백할 때에 교회의 속성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고백하죠. 교회의 거룩함, 하나된 통일성,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도성을 교회의 네 가지 속성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에는 이 네 가지 교회 속성을 잘 담아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를 믿나이다. 이 내용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기본적 성격이에요. 참된 교회는 반드시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을 꾀하는 그런 이단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가 가르친 사도의 전승이 전파되는 교회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의 전세라는 것이 뭘까요? 다름 아닌 사도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자, 이에 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교훈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 사도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사도는 자신이 받은 것을 교회에게 전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곧 주님에게서 받은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걸 사도가 교회에게 다 전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적 교회는 이 사도가 전해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전하고 받는 그런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인 겁니다. 단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가 전해준 그대로, 사도가 주님께 받아 전한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적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온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교회라 한다면은 인간 예수를 본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인간 예수의 그 높은 도덕과 박애 정신을 모방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뭐 굳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착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면 자연히 구원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어느 사도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준 바가 없어요. 사도는 분명한 어조로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확신 있게 말해요. 이런 사도의 확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한 확신일까요? 사도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말은 사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신께서 알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는 이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 그 앞절 9절 10절에서 말해주는데요. 9절입니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신께서 보이신 것, 그것으로 곧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복음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사도가 가르친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라는 그 기초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적인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는 실질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거센 시대의 도전을 이기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주님이 언급하신 이 12 제자라는 이 말은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이들이 어떠한 중요한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지를 너희들 스스로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사건으로부터 6개월 뒤에 벌어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일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제자들과 전도 여행을 다니시던 주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이르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만드는 그 큰 바위 그 안에 만신전을 새겨서 놓았습니다. 그 만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이야기를 주님께 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 16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때 제자들은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님께 전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가리켜 이 사람은 죽은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 혹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는가? 아니면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비슷한 선지자가 아닐까? 여러 생각, 여러 평가를 내놓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12 제자들만큼은 그런 대중들과는 달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일관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제자들은 그대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께 드리자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사람의 힘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성부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베드로로부터 이 고백을 받으신 이후 그때서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일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계시해 주실 만큼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서의 일은
주님 생애에서의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됐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기 6개월 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상황을 보시면서 남은 12에게 너희도 가라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이들 12도 혹시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염려와 두려운 마음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물어보신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멋지고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을 이들로부터 받으실 그 기쁨을 주님이 내다보시면서 미리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아무라도 자기를 환영하고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아무리 죄아무리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표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구름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역시 주님은 이들에게 전혀 자기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주님은 많은 제자들을 멀리 하셨던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계신 주님을 찾아와 반겨서도 오히려 이들을 책망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6장에서 배운 대로 줄곧 이들의 불신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무섭게 베푸셨던 겁니다. 결코 주님은 자기네 욕심이나 차리고자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당장에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모습에 앞으로 그들이 당할 운명을 슬퍼하신 주님이지만은 그들이 주님을 버려두고 함께하지 않는 그 사실 자체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신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이런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 부모나 사랑하는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결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 결코 붙잡지도 아니하세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안에서 주님의 교회로 서 나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분들을 주 안에서 형제로 알고, 이런 형제를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는 일을 마땅하게 여길 겁니다. 이런 형제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내 친형제라 할지라도 결코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아직 이런 믿음이 견고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는 활짝 문을 열고 환영해요. 이 길로 가는 길은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기에 나 혼자 혹은 몇 안 되는 수가 가는 것 같아 할지라도 이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기에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꼭 그렇게 가자 하고 간곡히 권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로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이 길을 꺼려하고 내가 무슨 손해나 보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 길을 싫어하는 분들, 결정적일 때마다 뒤로 쑥 빠지고자 하는 분들은 굳이 붙잡지도 않아요. 이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남은 12 제자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육신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인데 너희도 저들과 같이 육신을 쫓아 그런 심정으로 물러나고자 하느냐 하면서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그들이 따를 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러한 주님의 물으심에 제자들 중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타난 반응은 완전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남아있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와요. 자, 여기 요한사도는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는 칭호로 사용하고 있죠. 이는 그의 복음서에서 대체로 이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주님이 세우실 교회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갖게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기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12 제자들의 생각을 모아서 대표로 주님께 아뢰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해 주님께서 어느 개인에게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남은 제자 전체에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12 제자들의 공식적인 그런 대답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심정을 표했어요. 아마도 이들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을 주어서 마치 썰물 때같이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았을 거예요. 그토록 주님께서 마음을 기울여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교훈하셨지만 이를 받지를 못하고 말씀이 어렵다 해서 많은 무리들이 떠날 때에 이들 12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린 거예요. 자,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도 사실 보자면 떠나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뭐 별로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 그야말로 소수만 남아서 주님과 같이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제 가야 돼요. 마치 아침에 혹시 현재 서울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의 지하철에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역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역 바깥으로 쏟아 들어오거나 나갈 때 나 혼자 그들과는 반대로 혼자서 밀려드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으려 하면서 반대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마음에 느끼는 위기감이나 힘든 상황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는 길이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면 아이고 그 골타분한 전 근대적 얘기를 하네 하면서 야유해요. 또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 너네만 잘 믿고 오르냐? 그런 독선이 어딨어? 라고 공격해요. 또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너무 신앙을 그렇게 독선적으로 믿으면 안 돼. 라고 마치 훈계조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믿는다는 신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이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고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대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 외에 우리에게는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곧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를 분기점에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떠난 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이 보인 서로 다른 반응, 서로 다른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떠난 자들을 주목해 보게 되면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인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는 이 말씀에 결국 포기하고 주님을 떠난 것이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포기했다는 것은 역으로 돌려서 말한다면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얻거나 가질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붙들려고 해봐야 별 소용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손익계산을 먼저 한 이후에 어딘가 손해를 봐야 할 듯 싶으면 슬쩍 뒤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남은 제자들 12, 그 대표인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가능성보다는 다른 걸 보았어요. 즉 믿지 못하는 자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는 복음의 비밀과 그 신비 앞에서 좌절하여 의문과 의혹에 쌓인 자로 하여금 능히 그런 불신앙을 극복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를 맡겼고 그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떠난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을 끝까지 붙든 데 반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남은 12제자들은 그런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고백이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간절함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 주님만을 우리는 붙들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태도가 없는 자는 결국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 한 걸음씩. 아니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반 걸음씩만이라도 가는 겁니다. 나로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지만 그러기에 성신께서 이런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혹 중간에 죄를 범해 어떤 실수가 있다 할 때에는 그래서 주님을 쫓는 길에서 퇴보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즉시로 회개하여 돌이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람과 비교를 해봐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죄인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과연 따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베드로의 고백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이 고백은 앞에 34절에서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이 빈정대면서 주님하고 불렀던 것과는 다른 소리예요. 그는 예수님의 영생을 소유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요. 68절 69절 보십시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한 것은 단지 자기보다 윗사람 선배 또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디베라 바다 한복판에서
밤새 풍랑과 씨름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다의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걸어서 배에 오르시는 그 신기한 사건을 경험을 하고, 이내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 제자들 이구동성으로 주님께 절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한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제자들의 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말로 교훈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주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비롯한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확연히 깨달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오순절 이후 성신 강림하신 이후에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게 돼요. 그것은 나라는 인생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는 인생을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그런 그 주님에게 나라는 인생 전부를 그저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걸 의탁하는 전적인 드림, 헌상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 내 뜻대로 뭘 이뤄보겠다는 심정, 그래서 이런 마음을 계속 고집해 나간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68절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68절을 다시 번역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조금 전 주님께서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교훈의 말씀을 다시 제자들로서의 주님의 말을 입에 담아 복창한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내 말을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주님의 말로 복창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어찌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물론 훗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 잠시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배반해서 주님을 적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까닭에 마태 16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복된 고백을 드린 다음에
그 즉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자 그런 주님을 만류하다. 아이고 주님,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다가 예수님부터 돌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책망까지 받지 않아요.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 서로 따져가면서 다투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더니 결국 주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배신한 자리까지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교회 앞에 공적 신앙 고백을 하며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엄숙히 서약을 했을지라도 계속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듣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게 돼요. 주님은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결정적 갈림길이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누구라도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함께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사명을 알고 행하는 데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맛보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말이지만 배도의 물결이 밀려다 닥칠 때 그 거센 물결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지금 이 자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저 한가롭게 마음의 평안이나 얻고 그저 좋은 귀에 듣게 좋은 얘기로 귀를 즐겁게 하고자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리 들으려면 저 유튜브나 아니면 저 텔레비전이나 보면 돼요. 계속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죠.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자, 여기 우리라고 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12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의 그 심정을 다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즉 정말이지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주님께 아뢰는 자기들의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이 말 속에 베드로나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많고 깊은 내용을 담고자 했는지 나가서 예수님을 정확히 어떤 분으로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의 신앙 고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러한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작과 과정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의 기본 형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앞서 주님을 떠나는 무리들과 남은 자신들이 어떻게 다른지, 왜 끝까지 남아서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을 떠난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떠난 반면에 이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은 그 말씀이 바로 영생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마다 구구절절 영생에 관한 치열한 사실을 깨달아 한 거예요. 물론 막연하게 그렇게 감지한 건지 아니면 보다 확실하고 분명히 깨달아 안 건지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영생에 대한 진리요, 이런 생명의 진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서도 들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은 이 제자들 모두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던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아침에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통근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과 다른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전혀 다른 사회에서 다른 행동을 취하면서 고립적으로 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비록 똑같은 유니폼 교복을 입고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직장 건물에서 공부하고 또는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삶의 방향이 달라요. 남들 보기에 똑같이 등교하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그리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하교하고 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하루가 지난 만큼 신자는 그리스도를 쫓아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똑같은 하늘에서 똑같은 아파트에서 남들과 다름없이 살고 있는 신자인 우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에 나도 우리도 남들만큼 살고 싶고 남들 하는 것만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때때로 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틀림없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하는 삶은 그렇지 아니한 삶과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신자는 일반 사람들이 내놓을 수 없는 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놓기 때문에 그래. 나아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알았다 그랬어요. 이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특히 알았다는 말은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삶을 곁에서 보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제자들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짓없이 참되게 사랑하면 비로소 그분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상대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내 생애를 의탁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고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세상에 자기를 맡겨 그냥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믿고 알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자기를 가리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요한사도는 훗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신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거룩한 자로 부른 거예요. 물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역시도 그 당시에 주님에 대해서 다 깨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장차 그 고백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 주실 것이에요. 다만 한 사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만큼은 이 신앙 고백적인 제들과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받은 은혜에서 제외가 된 가장 불쌍한 자였어요. 비록 겉으로는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가룟 유다도 함께 섞여 있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심정을 담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역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마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세를 했겠지만은 사실 가룟 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믿음의 신비는 깊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큰 긴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을 힘써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에 주님은 친히 우리가 교회 앞에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측량 없을 만큼 풍성하게 깊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었습니까? 이 교회의 고백에 여러분은 마음을 담아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에 지금도 거짓이 없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참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참된 고백으로 계속 그 성격과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저에게 복음 말씀으로 주님께 대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일 주님에 대해 복음 도리를 배우지만 그러나 알고 깨닫는 만큼 복음의 그리스도는 더욱 거룩하시고 신비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참된 것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성신을 의지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해 주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이 두려운 시대에 저희로 더욱 겸손케 하여 주님을 의지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인내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번 165쪽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아멘.